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이네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제 2017년이 한국 기준으로 하면 한 12시간 남았나요? 12시간 후면은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2017년이 떠나갈 것입니다. 근데 2017년 생각해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로는 어느새 1년이 됐네요. 참 세월이 빠른데 지난 정월부터 3월까지 모든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새로운 경험을 갖고 성도 여러분이 가정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가능성을 점검해보는 특별한 시도하는 기간을 가졌죠. 성령님이 인도하셨다고 믿고 시작했고 또 많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창원에서 가정교회가 개척이 되었죠. 일본의 우리 서윤정 선교사 파송한 일과 아울러서 우리 순환을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감사할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 9월, 10월 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 거룩과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어지는 성도의 변화와 성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의 실력과 준비와 기도를 초월하는 은혜가 있었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일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디서건 언제건 간에 얼마나 많이 모였건 적게 모였든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와 현현이 있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못 되는 줄 압니다. 이제 새해를 맞습니다. 국가적으로 전부로 가는 2017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전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장기간 구금되어 있고 그러면서 재판받고 있고요. 촛불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권 중심의 뭐 여러 사회단체들의 지지받는 정권이 좌파 정권이라고 말하는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 실험과 ICBM 실험을 했고요. 이제는 완성했다고 선포하고 있고 그것들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정신 나간 사람들 같이 날뛰고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현재 정권은 계속 신문을 보면 요즘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기존의 정책들은 거의 다 뒤집어 엎고요.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혼동과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 간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새해 들어서 북한에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또 심지어 일본에서 몰려오는 그 세찬 파도들을 어떻게 해치고 또 안보와 경제, 사회 안정 또 이런 모든 그 난관들을 어떻게 해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런지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제 속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보내는 2017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믿음의 자세로 2018년 새해를 맞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빛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빛 가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볼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그 중간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 앞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두 번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세 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15절로 17절에 보면 감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예배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감사가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다. 이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질문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평강이 있는지,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평강과 감사를 갖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선제적으로 요구되는 피차 용서를 했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맥락적으로 보면 용서하지 못하면 또는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다. 또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감사가 있을 수 없고 또 감사가 없다면 예배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연관성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혹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또 어떤 것을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의 분냄과 원통함과 노여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새해를 맞기 전에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자주 들어서 압니다. 마음에 용서하지 못해서 분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그 마주 호수를 비유하면 마라같이 쓴물되게 하는 독의 근원이 되지요. 감사를 빼앗아가고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픔과 눈먼과 소경됨과 두려움과 혼동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노를 오래 품으면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 존재를 보호하는 능력에 어떤 그 손상이 생기게 되고 원수의 세력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문들이 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표준 세번역 인용인데 그 NIV 성경을 보면 그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라는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And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 그러니까 그 마귀에게 발판을 달아주지 말아라. 발판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겠죠. 화를 내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화를 오래 품고 있으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마귀가 너에게 달라붙는 데 쓸 발판을 달아주는 것이 된다. 이런 교훈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령을 받은 예수의 제자로서 타락하고 악한 이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악한 마귀가 악한 인간들을 통해서 일으키는 많은 일들을 보고 분노와 혐오감과 적개심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은 타조 같은 인간들 아니겠어요? 현실 인식을 거부하는, 생각하지 않고 보지 않고 느끼지 않겠다고. 근데 여러분, 타조가 지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새 조류잖아요.
근데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곳에 타조 사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집차나 말을 타고 막 쫓아가면 타조가 쫓기다 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타조는 머리라고 그러나요? 대가리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대가리든 머리든 모래속에 푹 파묻어 버리고 그 큰 몸은 밖에다 다 데려내놓고 머리만 파묻고 숨는 거예요. 그럼 쫓아가서 그냥 모가지만 딱 잡으면 잡힌대요. 그러니까 타조 인간은 안 보고 안 느낀다고 그리고 몸은 내놓고 버둥거리고 있으면 악한 세력에 묶는 것은 뭐 가서 그냥 모가지만 잡으면 묶인다는 그런 비유가 타당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셨죠? 자기들의 부족과 문제와 죄성을 인식하기를 끝끝내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들은 거룩하고 의롭다고 믿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끄는 종교인들 보고 뭐라고 하셨지요? 너희가 화가 있을지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고 구부로 섬에 가서 전도하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옆에서 자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마술사 한 사람이 방해를 했어요. 그를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했지요? 사도행전 13장 10절, 11절.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담대하게 선포했고요. 즉시 하나님이 보낸 어둠과 안개가 덮여져서 마술사가 눈을 멀고 장님이 되었다. 근데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으니까 아마 회개하면 눈이 열릴 것이다 라는 은총이 전제되어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요점은 주님도 사도 바울도 어떤 위선자들에게 특히 종교인들이잖아요. 두 가지 경우 다. 저주를 선포한 악인들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고 무조건적인 그런 그 권능도 베푸셨지만 이 부류는 분명히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국가 권력으로 아주 상상하지 못한 악행을 일삼는 그 체제, 교회를 박멸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악하게 핍박하는 그런 체제, 그리고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데 자기들은 호화 사치를 마다하지 않는 극한 호화를 일삼는 그런 인간들이 악인들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나라의 수장들에게 권세 주신 것은 악을 금하고 선을 권정하기 위해서라고 로마서에 말씀해요. 근데 그것을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범죄하고 그리고 인간들을 비인격화, 황폐화시키는 그 일들을 한 것을 보고서 통탄하고 혐오감을 품지 않는 것이 모래밭에 머리를 박은 타조형 인간 아닌가요? 여러분, 북한에 지금도 2천만 명이 주체사상이라는 개인 숭배 사단적인 교리적인 노예가 되고 사상의 노예가 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만 명이 되는데 계속해서 그 상태에 남아있도록 위장된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면 그것을 보고 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게 참된 양심이나 믿음의 사람들일까요?
저는 당연히 아파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통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아닙니다. 저런 악인들은 나는 결코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집 부리는 게 옳습니까? 또 어떤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를 포함해서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는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 뭐라도 용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나에게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는 것을 난 믿습니다. 라고 고집 부리는 게 옳은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까?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아서 죄를 지지 말게 하고 마귀로 틈을 주지 말게 하라. 엄연한 가능성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고하신 거지 하나님의 허풍 떠신 건 절대로 아닌 줄 압니다. 비록 우리가 분노하는 감정이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해도 분노와 노여움을 오래 품고 있고 용서하지 않으면 먼저 우리가 말씀을 어기는 죄인이 되고 우리들도 우리가 미워하는 자들같이 영적으로 혼동 속에 들어가고 영적인 묶임에 묶이게 되기 때문에 심한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렇게 경고하신 줄은 믿습니다. 자, 여러분, 분노란 무엇일까요? 분노란 앵거는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이고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적인 반응의 하나입니다. 가벼운 짜증에서부터 시작해서 극심한 격분까지 분노는 그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사람들이 분노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뭐지요? 이것입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들이 손상될 때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땅한 자존감 또는 나의 어떤 정당한 욕구, 유익, 안전감, 권리, 또 내가 믿는 진리들 이런 가치들이 남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거나 손상을 당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집회 초청받아서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가는 도중에 잠깐 뭐를 사러 마켓에 들리려고 차를 주차했는데 한 5분 후에 와서 보니까요. 누가 의도적으로 그것도 아주 송곳같이 아주 날카로운 수를 가지고 내 차를 한 바퀴도 아니고 서너 바퀴 돌면서 쫙 그물고 놨더라고. 그것도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야, 열나대요. 무척 열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주차한 바로 옆에 지하에 어떤 카바레인지 술집인지가 있었는데 내 심정으로는 거기에 업소에 관계되는 누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엄청 차를 테러를 당했어요. 엄청 화가 났어요. 화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참 신비로운 게 뭐냐면 그날 집회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마 내가 끝까지 분노했으면 엄청난 일들이 그 표적과 기사가 안 나타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행히도 주의 은혜로 그냥 적당히 분노를 품다가 그냥 주님께 맡겨버려서 아마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신문에서 이런 보도를 봅니다. 참 끔찍하고 안타깝습니다. 아니 5살밖에 안 된 딸을 8개월 전에
딸의 시체를 야산에 묻어버리고 그 8개월 동안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심지어 딸 생일이라고 딸 생일 미역국을 이웃에 돌리고 그러고 있다가 한 달 전인가 실종 신고 내고 결국은 꼬리가 밟혀서 그 딸의 시신을 유기했다는 친부와 그의 내연녀와 뭐 또 누구 한 사람 세 사람이 체포됐다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물론 어쩌다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러나 참 8개월 동안이나 양심의 가책을 극복하고 죄책감 없이 숨겨왔다는 일이 참 안타깝습니다. 참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정말 나를 포함한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나? 라는 것을 재발견하고 정말 통탄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인간들을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종교적인 위선자를 제외하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지요. 근데 이제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자기가 부여한 가치가 사실 이상으로 너무 높게 되어서 그것이 손상되어서 도에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자녀들이 학교에서 늘 받아오는 성적표를 보고 항상 뭐 성적이 그렇게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건데 어느 날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부모님이 지나치게 화를 냈다면 지나치게 높은 가치를 부여해서 지나치게 그 분노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분노하는 것보다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분노를 의식하기를 거부하고 분노의 감정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억누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플래시 프레어를 하지 않고 또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보캐브러리, 그 다양한 그런 어휘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잘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바르게 처리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모래 타조같이 무조건 안 느끼고 무조건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장 심각한 경우라고 믿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그 분노의 감정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화를 내는 것은 옳지가 않아. 크리스찬으로. 또는 화를 내면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야. 내가 화내면 속 좁은 사람이라고 내가 비웃음을 받을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분노를 느끼지 않으려고 또는 분노를 느끼지만 적절하게 성경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무의식으로 망각 속에 집어넣는다면 파묻어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 아이의 경우처럼 언젠가 드러나게 되지요. 추악한 모습으로. 뭐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첫 번째, 분노를 적절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면 그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내 성격이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서 그래서 서로 적당한 그 바운더리를 경계를 세우게 되고 결국은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분노의 감정을 억압하고 감추면 당장은 화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감출 수 없게 되고 그것이 감출 수 없는 그 시간이 되면 더 추악하게 더 파괴적인 방법으로 드러나서 그 때문에 더 많은 상처와 손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억압하고 숨겨오면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이웃의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할 수가 없어서 그 위기 상황에서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즘 뭐 유명한 아이돌 중에 한 가수가 자살했다고 그래서 신문에서 봤는데 그런 경우죠.
우울증이 있는데 우울증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우울증을 감추고 견디다 결국 도가 지나쳐서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 같지요. 세 번째, 인간의 감정은, 인간의 마음은 역설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느끼지 않으려고 하고 또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생각과 감정이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람은 그것을 이제 의식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마음의 분노를 표출할 희생양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양에게 모두 분노를 쏟아놓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 돌 같은 마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자폐적인 기질을 갖게 되는 거지요. 억누른 분노가 또 그 기억이 그로 인한 독한 아픔이 이제 행동의 그 범주를 넘어서 자기 존재의 일부가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더 악한 사람이 되어가고 많은 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마귀에게 좋은 발판을 달아주어서 마귀의 세력이 마치 사람 몸 안에 기생충이 있듯이 믿는 크리스찬의 전 존재에 어떤 딛고 달라붙을 발판을 가지고 어떤 거점을 가지고 교두보를 가지고 은밀하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한 해 2017년을 보내고 새해 내일 2018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있는지, 우리가 모든 용서할 사람들을 다 용서했는지, 그렇게 하지 못해서 평안과 감사를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더러운 세력들이 거머리같이 진드기같이 달라붙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본문의 빛으로 성령님 안에서 살펴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떨쳐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어렸을 때 서울 변두리에 살았는데 그때 그 머리를 참 무서워했어요, 제가요. 그 거머리 참 지금 생각해도 징그러워요. 근데 그 거머리는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얼마큼 빨아먹으면 배가 부르면 퉁퉁 불어가지고 툭 떨어지는데 이 영적인 거머리는 발판을 타고 붙어서서 안 떨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바꿔서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년 전에 내가 또 지금의 나와 비교해서 내가 더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지금 오늘을 보내는지, 내 마음에 평안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평안이 없어지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두려움이 많아졌는지, 그렇다면 감사와 평안을 빼앗아가는 영적인 거머리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머리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엄청나게 심각한 존재지요. 원수 마귀가 못한다고 성경 말씀하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원수는요,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을 훔치고 병들게 하고 파괴하고 죽게 하려고 합니다. 그 재미있는 그 워드 플레이인데 좀 깊은 통찰이 있는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영어로 악을 evil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evil입니다. 근데 영어로 생명을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생명이 어떻게 되죠? live예요. evil이 거꾸로 하면 순서를 거꾸로 하면 그대로 생명입니다.
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할 수 있나요? 악이란 곧 생명을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해치는 게 악이에요. 뭐 병들게 하거나 훔치거나 빼앗거나 죽이는 것, 이 모든 것이 해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악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 생명, 곧 그 birthright, 생득권, 개인의 개성, 인권, 자유, 개인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해치는 것이 다 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한 개개인의 인격, 생명과 형상을 받은 사람들을 어떤 악한 이데올로기의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체제, 그런 정부, 이야말로 악한 체제와 정부 아닙니까? 저는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에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를 포함해서 때로 분노하고, 때로 미워하고, 때로 낙심하고, 때로 원통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감사를 많이 잃지 않았을까? 평강을 많이 잃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함을 오래 갖고 있지 말라는 말씀, 용서하라는 말씀, 평강을 회복하라는 말씀,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분노가 우리들의 마음 안에 들러붙어서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믿는다는 크리스찬들도 잘못하면 그 때문에 종교적인 악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악인이란 악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저는 악인을 어떤 사람의 행한 어떤 행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항상 완전할 수 없고 우리 항상 선할 수 없고 우리는 자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 행동으로 악인이라고 가름한다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는 다 죄인이지요. 그 성경적인 진리지만 그 중에도 악인이라고 우리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악이 무엇인지 악한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 우리는 더 큰 혼동에 빠지게 되고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더 큰 영적 무지에 빠져서 더 많은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악이 무엇인지 악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믿기에 악한 사람이란 성경의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문제점, 부족함, 자기의 죄성을 번번이 인식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구제불능의 악한 죄덩어리가 되게 만드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하면 남에게서 죄를 찾고 남에게 죄를 전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외면하니까 자기를 그 비판의 대상에서 죄하니까 자연히 그 초점이 남의 죄에게 가는 것이고 타인에게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안에 있는 악을 남에게 투사하고 세상에 투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악이란 것은 사람이 자기의 부족과 문제와 죄를 찾는 일, 곧 내적인 성찰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의지를 행사하는 사람들이다. 자기의 부족과 문제와 죄를 보지 않고 남의 부족과 문제와 죄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들. 이 악이다,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치유에도 항상 첫 번째 인지라는 스텝이 있듯이 누구든지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려면
내가 현재적으로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지만 동시에 말씀의 빛에 의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고 정직하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이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저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부족과 문제와 죄성을 외면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은총을 의지해서 성장하고 치유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면 바리새인 같은 종교적인 악인이 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하려면 내가 성장이 더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부족과 불완전한 것을 덮어버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했죠? 바리새인처럼 남들의 악을 드러내고 그걸 먼저 다루려고 하는 거죠. 자기 악의 문제를 안 다루고 남의 악을 자기가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고요. 창세기에 의로운 아벨 동생을 죽인 가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이란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악을 부인하고 미워하지 않고 남들의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분노함을 오래 품어서 악한 영들에게 문을 열어주면 거듭해서 잘못된 선택을 범하게 되고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은혜 아래서 이것을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분노를 그치는 방도가 뭐지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은혜와 용서를 베푸는 것, 제공하는 것지요.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뭐지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 존재를 용서하셨잖아요. 행위와 존재를. 분노를 그치는 방도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악한 자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는 것, 끼치는 것지요. 용서라는 은혜를요. 그것이 분노를 그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마치 빚장이가 채무를 면제해 주는 거지요. 그렇죠? 그 성경에 있는 달란트 비유처럼 용서란 결국 누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짓밟았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손해를 주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과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계속 용서를 거부하면 결국은 나도 함께 묶이는 비참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 분노하게 만든 우리의 가치를 짓밟은 것, 그 가치들을 누가 준 거예요? 그들이 준 게 아니고요. 또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성품, 우리의 어떤 믿음,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의 정당한 자존감,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위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유린되어서 우리가 분노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준 것이지 않느냐? 또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도 그러므로 용서받을 자격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지요. 명령하시는 것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용서하신 것처럼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의 빛을 받아내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정당해 보이는 권리를 나에게 넘겨라. 내가 대신 보복하겠다. 그리고 너는 그를 용서해 주라. 그리고 그 용서와 함께 용서해 줌과 함께 네가 받았던 상처와 수치와 모멸을 함께 떠나보내라고 말씀한 줄 압니다. 우리 2017년 보내면서 그냥 한 해 동안 받았던 상처, 또 유린당함, 그로 인한 분노, 그로 인한 우리의 어떤 것들 다 함께 주의 은혜로 또 보내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치를 유린한 사람들, 상처 준 사람들, 우리를 무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의 평강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야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된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뭐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 없는 줄 알지만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요즘 이제 보면 한국의 보수라는 사람들 중에서 야, 이 정권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많대요. 혹시 그들이 많이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또 극단적인 사람은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뭐 자기 생각에 이런 사태를 처리한 자신을 용서하기 어려운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어찌됐든지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를 용서하는데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의 수준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치르신 값이 충분치 않아요. 난 용서 못해요. 스스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가를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거나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행동이 있지요. 그런 엄청난 그런 죄를 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평강을 잃고 감사를 잃습니다. 또 우리가 또 감사하려면 마지막 교훈이 되겠네요. 우리가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소하게 보이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절대적이지요. 어쨌든 여러분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 큰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을 바라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면 우리 매일 일상 가운데도 적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베푸시고 도우시는 일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폭설이 쏟아지는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고속도로를 고속으로 운전하다가 다 죽을 뻔한 엄청난 사고에서 기적같이 조금도 안 다치고 무사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또 천사가 눈에 두드리는 방대로 나타난 것도 큰 기적이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날마다 운전하는 스타일은 그 습관은 같고 날마다 복잡한 고속도로는 복잡함은 동일하고 뭐 눈이 오는 날도 많고 비 오는 날도 많은데 그 나머지 날 동안 늘 무사히 다니는 건 뭔가? 이거 내가 운전 잘해서 또 운이 좋아서 그럴까요? 저는요 기적 같은 그런 구원도 감사하지만
날마다 동일한 환경에서 무사히 잘 다니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표적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제가요, 어, 오래전에 그 바디가드 여인 경호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훈련을 잘 받은 경호원은 그 경호 대상자가 공격을 받거나 또는 위험에 빠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훌륭한 경호원이래요. 근데 더 훌륭한 경호원이 있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더 훈련이 잘 된 경호원은 뭐냐면 사전에 모든 정보와 모든 것을 판단해서 미리 위험을 예방하는, 다시 말해서 위험한 곳에 안 가든지 또는 가더라도 안전한 경로로 이동을 하든지 또는 가더라도 위험한 시간을 피하든지 그래서 아예 그런 위험한 상황을 피하게 하는 게 더 훌륭하고 훈련이 잘 된 경호원이래요. 여러분들 경호원을 만약 거느린다면 어떤 경호원을 거느리겠어요? 극적인 위험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물불을 안 가리고 생명을 구해줄 경호원을 여러분 택하겠어요? 아니면 미리미리 지혜롭게 정보를 잘 판단해서 그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경호원을 여러분 택하겠어요? 저 같으면 후자를 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 훈련된 경호원 이상 더 놀라운 보호자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이한 위험한 상황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이 그분의 은총이지요.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안전하게 다니도록 모든 상황과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최고의 인도자여 보호자여 경호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니 왕 중의 왕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기 전에 혹시 마음에 품고 있는 분노함이 있느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평강을 잃고 감사를 잃었느냐? 예배가 어려워졌느냐? 네가 용서받은 것 같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용서랑 은혜를 베풀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총을 생각하면 어려울 수는 있어도 용서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요. 우리가 용서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발판을 달고 있던 그것들, 그 더러운 것들, 그것들 떨어내는 시간을 갖고 새해를 맞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친 두려움이 있는데 제가 믿기로 그것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용서를 선택하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치 우리 옷에 먼지 털어내듯이요. 그것들 털어버리면 그냥 거머리보다 더 쉽게 아니 먼지같이 털려 나갑니다. 그것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패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거짓말에 속지만 않으면 그것들은 어떤 힘도 우리에게 가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더 큰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먼지 털듯이 다 털어내고요. 깨끗한 심령으로 그 깨끗한 심령 위에 감사와 평강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빛 가운데 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털어내고 감사와 평강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아름답게 섬기고 증거하는 새해를 맞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